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이 깊어지면은 홀로 서기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서도 꿋꿋이 잘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리더이자 주는 것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낙상사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소변을 보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 남을 섬기던 분이 남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신세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침상에서 기도하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제자의 덕목은 섬김만이 아니구나. 제자의 또 다른 덕목은 바로 의존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남을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손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좋아도 위장이 소화해주는 영양분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빚지며 살아가는 의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9장은 언뜻 보면 지루한 땅 분배 기록 같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고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는 방식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들은 독립적인 경계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 이 가나안 땅 남쪽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넓은 유다 지파 안에 동그랗게 조그만 시므온 지파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절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처음에 제비 뽑아 얻은 땅이 너무 넓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쪽 네게브 사막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강해도 이 넓은 국경선을 혼자 방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욕심 부려서 움켜쥐고 있다가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형제에게 그냥 나누어 주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잉여의 법칙입니다. 자본주의의 잉여 법칙은 뭡니까? 자꾸 자기만 쌓아가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잉여 법칙은 남는 것은 형제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축적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균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넉넉함은 시몬 지파의 결핍을 메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유다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땅의 일부를 떼어서 시몬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남는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좀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여유가 있습니까? 남보다 재능이 뛰어납니까? 그것은 내 창고를 늘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 시몬을 찾아가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형제 지파를 찾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으면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시몬 지파의 입장입니다. 시몬 지파의 입장입니다. 시몬 지파는 왜 이렇게 남에게 의지해야 할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은 시몬 지파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60%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처음에 민수기 1장에는 한 5만 7천 정도의 숫자였는데 민수기 마지막 다시 인구 조사할 때는 2만 4천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60% 정도 급감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동자가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창세기 또 49장에 야곱은 세겜족을 학살한 자기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을 향해서, 특별히 시몬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유다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이자 이 바알 부올 사건의 죄에 대한 징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흩어짐과 흡수됨은 징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만약 시몬 지파가 약해진 상태로 이 독립된 국경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의 울타리 안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다의 보호 아래에서 생명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 보존된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시몬 지파는 유다 땅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비록 땅은 잃고 자존심은 상했을지 몰라도 유다 지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성전 예배와 다윗의 언약 안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어 누군가에 의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안에 더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뛰쳐나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산지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바다에 접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예언을 보면은 해변의 거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그래 예언되어 있습니다. 49장에 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불론 땅은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고대 국제 무역로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바다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목을 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끄러운 길가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선교의 전처기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스불론 땅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이사갈은 이스르엘이라는 평야에서 비옥한 곡창지대를 받았습니다.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향해서 축복할 때 건장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건장한 낙이 묵묵히 일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 때문에 자칫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준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어떤 분은 스불론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직장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을 축복하다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땅을 얻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목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사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평안함에 취해서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서구 유럽을 보십시오. 다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곳에 기독교가 거의 다 저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입니다. 한국 땅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불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고 선진국의 성능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절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귀처럼 주를 위해 힘써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고백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유다처럼 넉넉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시몬처럼 연약한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언약 아래 붙들고 계십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의 길목에서 빛을 비추고 풍요 속에서도 거룩한 근면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게 줄을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